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사무실에서 하다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7층 사택에 올라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목요일은 항상 저녁 8시 반에 제자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을 하려고 한 7시 50분 정도에 이제 사무실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둘째 아들, 이제 막 만 5세가 넘은 둘째 아들이 갑자기 문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가지 마. 저는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즐겁게 이거를 좀 넘겨보려고 간지러움을 태우면서 슬쩍 제가 비켜놨어요. 그랬더니 웃던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빵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빠, 가지 마. 아빠, 나랑 같이 있어줘.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제가 그 목사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늘 교회 일로 바쁘시고 부흥회 다니시느라고 저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셨잖아요. 참 제가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좀 그런 아픔을 안 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막 저를 붙들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래서 준서야, 아빠랑 뭐 하고 싶어? 숨바꼭질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또 한참을 놀아주고 한 8시 15분인가 그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그만큼이라도 시간을 보내줬더니 그 어두웠던 얼굴이 다시 밝아지면서 아빠 잘 갔다 와. 참 제가 안식월을 보낼 때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었잖아요. 뭐 제자 훈련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오롯이 가족들만을 위해서 또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줬었는데, 또다시 이 목회 현장에 들어오니까 막 설교가 막 수십 편이 머릿속에 돌아가고 양육할 지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아빠,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프로테스트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 초두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How do you spell love? 사랑을 영어로 하면 스펠링이 뭐죠?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사랑 어떻게 스펠링이 하죠? L-O-V-E.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도 틀렸습니다. Love spells T-I-M-E. 여러분, T-I-M-E가 뭐예요? Time,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시간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는다? 사랑이라고 읽는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만 내 바쁜 일상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사랑,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지체에게 눈을 맞추고 집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만 진정한 사랑을 싹 틔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설교 쉬워요, 어려워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뭐는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애절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몸소 살아내시고 삶과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명한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가진 것 다 빼앗아 버리고 얼마나 구타를 했는지 지금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어 서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돈을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분명히 다시 올 테니까 꼭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추어 서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 사랑의 전제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나가던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은요, 왜 스탑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강도 만난 지 지금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강도가 수풀에 또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 도와주려고 어정쩡하고 있다가 나까지 강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먼저 보호해야 되니까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이 성직이기 때문에 피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잠시 내려놔야 되는, 스스로 그렇게 정당화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었건 근거가 무엇이었건 상관없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왜요? 그 사람은 혼자만 가던 길을 멈추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보살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멈추면 돼요. 오늘 제가 성경 봉독도 안 했네요. 정신이 없어서. 자, 성경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이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옵니다. 자, 4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49절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그 거지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절규를 하니까 그 절규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머물러 서서.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요, 걸음을 멈추시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세요? 그 11장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나오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뭐 하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는 그 날을 우리는 어떤 주일로 지키죠?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 주 금요일 날 뭐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그 과업을 완성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일을 내려놓고 올 스탑 다 내려놓으시고 그 가난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됐다고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궁극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단 마귀에게 뒤흔들리고 내 욕망에 끌려서 젊음을 허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뭐 가진 거 다 없는, 죄책감이 나를 억누르고 수치심이 나를 억누르던 그런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면 결국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는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진 것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 스탑하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만 집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한 번 드러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평생, 그 멈추어 서는 사랑을 일평생 삶 가운데서 드러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처음 제자들을 뽑으실 때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을 뽑았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들 잘 훈련시켜서 써먹을게, 이게 아니라 제자들의 쓸모 있음 때문에 제자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싶으셔서요?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love, 사랑을 어떻게 스펠링을 쓰신다고요? T-I-M-E로 쓰신다고요. 게다가 그렇게 제자들과 엄청난 시간을 같이 보내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또 누구를 만나셨죠?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소외된 자들, 세리와 창기들 다 만나주셨습니다. 성경 보시면 주로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는요 몇 대 몇으로 만나시죠? 엄청난 이 군중들이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에피소드를 보면 항상 몇 대 몇이었어요? 1대1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는 이 세상에 다른 어느도 안 보여. 내가 아무리 지금 급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던 일 멈추고 가던 길 스탑하고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부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숙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그걸 경험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멈추어 서는 사랑.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멈추어 서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늘 너무 설교 부담은 있군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에게 우리는 이런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까요? 오늘은 딱 두 부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던 일을 스탑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시간을 이걸 시간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몇 분 정도 할애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한 주간 바쁘게 사셨죠? 더위 때문에 막 처져가지고 힘들게 억지로 맡은 일 겨우겨우 해내면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으셨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보여주시면, 나종호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예일대에서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전적인, 당신이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불안에 시달렸고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 과거를 솔직하게, 그 취약성, vulnerability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호 교수님이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오시고 또 서울대 그 의대를 다니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셔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한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대한민국이 뭐처럼 느껴졌다고 썼냐면, 우리나라가 초고속 트레드밀 사회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트레드밀이 뭐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러닝머신. 여러분, 집에 러닝머신 하나씩 다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없으십니까? 이 트레드밀이요, 그 헬스클럽 가시면 5번, 6번 누르면 빠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고속 트레드밀이라는 건 뭐예요? 한 10일 정도 넣고 100m 달리듯이 열심히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잠깐이라도 멈칫하면 레인에서 밀려나는 사회,
한 번 밀려나면 어지간한 노력이나 운이 없는 이상 레인에 다시 올라타기도 힘든 사회, 떨어져서 혹은 다시 올라타다가 다치는 일도 다반사인 사회, 이런 사회에서 자기가 살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야, 한국이 이런 사회였구나 라고 하는 걸 더 확실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트레드밀에서 열심히 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트레드밀 9번 10번 틀어놨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가서 그냥 자빠집니다. 그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트레드밀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보세요, 앞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리죠. 제자리 내가 가진 거 유지하는 데만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니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분이 이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그렇게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한 삶, 스펙이 최고인 삶을 살았지만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서울대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지금 보니까 그게 불안장애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면이 힘들었어도 다른 사람에게 티를 안 냈대요.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약점을 보이면 안 되는 사회입니다. 다들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붙잡고 아유, 형제님, 자매님, 저 참 요새 힘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그래요 하고 같이 울어줘요? 야,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는데요, 한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에서 그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했더니 소위 말하는 널널하더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휴가를 갈 때에도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됐다는 겁니다.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런데 뉴욕 맨하탄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왔더니 일이 2배로 많아지더래요. 휴가를 한번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가 봐지고, 또 출산 휴가를 받으려면 예정일 전에 최대한 당직을 서서 다른 그 레지던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는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병원 사정을 보니까 그 맨하탄이 병원 한도 용량의 80%에서 90%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병원은 한도 용량의 120% 이상으로 달리는 사회더라는 겁니다. 병원만 그럽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반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헉헉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약함을 보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헉헉대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유, 너 참 불쌍하다. 그래도 이 트레드밀에서 여기까지 버텨온 네가 참 장하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별로 안 하세요? 거울 보시면 그냥 짜글짜글한 주름만 생기니까 그냥 바라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요, 딱 2분만 화장실에서 어디서든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 이 초고속 트레드밀 얼마나 너 헉헉대면서 살아가냐? 스스로 좀 등도 토닥여 주시고 속으로 아유, 그런 거 뭐 낯간지러워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강도당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디메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그렇게 아우성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팍팍하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를 위로할 것인가? 그런데 나도 나를 지금 위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얼마 동안 여러분 거울을 보고 얘기하시라고요? 2분 동안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몇 분 붙잡고 제가 숙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나와 대화를 시작하면요, 거기에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작년 12월에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하는가 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때 그 김유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걸로 책 한 권 낸 거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때 그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지금 삶이 힘들다고 해서 네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쓴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란다. 네 존재는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란다. 누가 들려주신 음성이라고요?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그 트레드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버텨낼 힘이 이 하나님과의 대화,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얻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너를 둘러싼 환경을 보고 미리 실패했다고 단정하지 말거라. 조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네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단다. 하지만 너의 환경은 예상만큼 절망적이지 않고 너 자신은 네가 생각하는 만큼 초라하지 않단다. 너는 빈손이 아니란다. 나를 얻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꼭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초고속 트레드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넉넉히 이기려면 먼저 누구를 돌봐야 된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돌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구를 돌봐야 되는가? 우리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누구를 돌봐야 된다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가족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사회인데 한국은 가족을 뿔뿔이 떨어뜨려 놓는 사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 미국을 살아보면서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바쁘고 각자의 할 일이 있고 각자가 그냥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느라 가족이 요새는 같이 모여서 밥 한 번 먹기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가족끼리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시간 겨우 정해야만 밥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초고속 트레드밀에 나 혼자만 올라와 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지금 각자의 트레드밀에서 헉헉대면서 달리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에게 관대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니까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어때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잖아요. 왜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그 똑같은 환경에서 다 치고 올라가지고 성공하는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냐고 막 다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새 가족은 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삶을 가정에서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을 스탑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봐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가족입니다. 아까 그 나종호 교수님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같이 미국에서 레지던트 할 때 그 미국 친구로부터 이런 이메일 하나를 받았대요. 의사는 좋은 직업이야. 그래도 그냥 직업일 뿐이지. 우리의 삶엔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런 구절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의사가 뭐 어떻다고요? 좋은 직업이긴 한데 의사는 직업일 뿐이지 너를 규정하는 정체성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읽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한국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가슴이 뛰는 일을 해야 된다, 너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미쳐야 미친다. 그래서 이분도 20대 때 내가 어디에 미쳐야 될 것인가, 어디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정신과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나의 모든 것이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 친구가 뭐라고 보냈다고요? 의사는 좋은 직업이긴 하나 직업일 뿐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너무 좋은 일일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일 줄로 믿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직업일 뿐,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직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쓰셨냐면, 보세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그래도, 내가 은퇴를 하면,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되면 금방 누구를 찾아요? 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replaceable,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일과 가정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무엇을 선택해야 맞는 겁니까? 가정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뭘 선택하면서 살아왔어요? 일. 뭐라고 정당화하면서 내가 일을 잘해야, 성공해야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이 많아야 어디가 행복해진다? 가정이 행복해진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려면 이미 나는 뭘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기르고 보니까요, 이 윈도우 오브 타임, 이 시간에 이 창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벌써 이 첫째 희망인 녀석은 뭐 저랑 별로 시간 보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지 일에 빠져가지고, 그래 순둥이는 그냥 이 아버지랑 시간 뭐 같이 좀 놀고 싶어가지고 몇 년 안 남았더라고요. 배우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모래시계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으시고 지금 각자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나종호 교수님에게 어떤 그 은퇴한 미국 교수님이 그 과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던지시더랍니다. 나 교수, 요즘 아이랑은 시간을 많이 보내나? 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족 얘기를 물어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분이 한국인으로서 예일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면 자녀를 잘 돌볼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내가 독박 육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유명한 이 교수님이, 은퇴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 저명한 저널에다가 낸 논문보다 내 기억에 남는 것은 딸의 졸업 공연,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던 기억 같은 것이더라고. 뭐가 남는다고요? 내가 쓴 유명한 저널에 올린 내 논문이 남는다고요, 기억에? 뭐가 남아요? 내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남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는데요, 갑자기 그 이어령 교수님과 그의 따님 이민아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이민아 목사님의 책에 보시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너무나 그리웠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바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오시면 아빠 하고 달려가면 나 배고파, 밥 좀 먹자. 또 공부하는 서재에 들어가면 나 이거 빨리 원고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끝내야 된다고 밀쳐내는 아버지. 그래서 이 이민아 목사님은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뭘로 채웠는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아버지의 서재에 가면 선물 받은 위스키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거 한 잔을 마시면 따뜻해졌대요. 저는 안 마셔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아버지의 사랑을 대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 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에게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글을 쓰는 시간이었고 너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내게 들려온 것은 아빠 굿나잇 하는 너의 목소리뿐이었지. 이 세상 어떤 새가 그렇게 예쁘게 지저귀일 수 있을까?
그런데도 나는 목소리만 들었지 너의 모습은 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손만 흔들었어. 굿나잇 미나 하고 내 인사에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너는 그때 아빠가 뒤돌아보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안아주기를, 그리고 볼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기를 바랬을 것이다. 아니면 새 잠옷을 자랑하고 싶어 얼마 동안 머뭇거렸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다. 그때 내가 본 것은 어차피 아빠의 뒷모습뿐이었을 테니까.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눈 한 번 깜빡이는 순간이면 된다. 그런데 그 30초의 순간이 너에게는 30년, 아니면 어쩌면 일생의 모든 날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그리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얼마면 된다고요? 걸리는 시간이 30초.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을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치켜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런데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가던 길을 멈추고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도 다 내려놓고 먼저는 내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는 내 가족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 반드시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